1부와 3부의 공통점은 13절은 다들 큰 소리로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특징입니다. 꼭 외우십시오. 특별히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4절부터 7절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 7절까지 꼭 같이 외울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크 트웨인은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괴롭히는 부분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과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괴롭거나 또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시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공간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저에게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여기서 우리가 안다, we understand라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주의 깊은 생각의 기초에서 무언가 온전하게 이해한다, 또는 무언가 주의 깊은 생각의 기초에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붙잡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 보시면 by faith we understand,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The universe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믿음을 통해서 안다, 믿음을 통해서 이해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알게 되면 1장 1절 이후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초자연적인 역사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넉넉히 가르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록들, 초자연적인 성경의 말씀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정말 저를 괴롭게 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오히려 너무 이해가 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 이해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 하나,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기보다는 제한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웃을 용서해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저희들이 이 구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어 문법이나 또는 예수님 당시의 시대적 배경 같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이 너희를 향하여 죄를 지었거든 그가 너에게 다가올 때에 너는 7번씩 70번이라도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의 믿음의 양심, 신앙의 양심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용서하며 인내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7번을 70번 용서하는 것, 아니 7번만이라도 옆에 있는 이웃들과 형제와 자매들을 제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용서하기를 저항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저의 신앙 인격을 볼 때마다 저의 마음이 날마다 괴롭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부분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내용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괴롭히는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양심, 여러분의 영혼의 양심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다시 읽으면 이건 역시 저를 아프게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정말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발표한다면 노벨 문학상의 후보가 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운율 또는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의 말씀이 저의 믿음의 양심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성수는 오래 참고 안성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안성수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영어 성경을 사실은 NLT라는 성경을 했는데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진 성경은 3번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NLT를 하는 바람에 6번, 7번의 성수라는 단어를 써서 부끄러운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바울이 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에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낯이 뜨거운 건 둘째 문제고 안성수는 오래 참고 해서 안성수는 온유하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제 성품은 오래 참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도록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오래도록 함께 괴로워하고 오래도록 함께 눈물 흘린다. 이것이 오래 참는다의 의미입니다. 오래 아파함으로 누군가가 치료되고 오래 함께 눈물을 흘림으로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 자신의 성공, 나 자신의 회복,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는 오래 참고 오래 아파합니다. 영광스러운 미래, 조금 더 나은 미래, 조금 더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간 아픔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는 오래 아파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합니다. 심지어 김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파하시는데도 부모님의 병에조차도 함께 오래 아파하지 못하고 최근에 들리는 수없이 많은 뉴스들 가운데에 자기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함께 오래 아파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함께 아파한다, 함께 인내한다, 함께 오래 참는다라는 이 사랑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희들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원래 읽기 원했던 방법, 사랑이라는 말 대신에 나의 이름을 넣고 읽으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혼의 찔림, 마음의 찔림, 믿음의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2장을 넘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으며, 예수님 악한 것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의 이름 대신에, 또는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래도록 함께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휘튼 대학교의 총장이신 필 라이큰 목사님이 쓰신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삶 속에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살아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 the person of Jesus Christ and the work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것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며 살아갈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속성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온유하다. 순교자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을 남긴 터툴리안이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대략 한 AD 2세기 정도에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교도들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불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크리스티아니라는 단어입니다. E라는 CHRI인데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크리스티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터툴리안이 그의 책에 뭐라고 쓰냐면, 이 당시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니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크레스티아니라는 말의 뜻은 온유하다 또는 다정하다. sweetness 또는 kindness라는 말이 크레스티아니라는 말의 뜻입니다. 발음이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헷갈려서 잘못 발음했기 때문에 크레스티아니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하지만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세기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볼 때에 무엇을 먼저 보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사람인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저들은 온유한 사람이야. 저들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스윗한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처음 볼 때에 느꼈던 말이 이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다정다감한 사람이야. 그리고 터툴리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온유함, 그리스도인의 다정함, 그리스도인의 스윗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온유함, 바울이 말하는 다정함, 바울이 말하는 스윗네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을 위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서 조금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온유와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이 온유가 한글 성경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제가 이게 여기서 그런데 사랑은 온유하다, 바울이 말했던 13장에 말했던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여기에서 쉽다라는 이 말, My yoke is easy라는 이 단어가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라는 이 표현이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농부들은 이렇게 어떠한 소를 농사에 또는 짐 끄는 데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훈련된 소 또는 경험이 있는 소와 서로 묶습니다. 그것을 멍에라고 말을 하는데, 멍에로 서로 묶은 다음에 뒤에 짐을 끄는 그 끈은 이미 경험이 많은 소, 이미 훈련된 소에게는 단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시키려는 젊은 소에게는 그 끈, 짐을 끄는 끈을 느슨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뒤에 달린 짐을 실제로 끌고 가는 것은 이미 훈련된 소, 이미 경험이 많은 소이고, 젊은 소, 어린 소는 그것을 같이 그냥 걸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을 묘사하면 여러분들이 의심했던 소가 여기서 나옵니다. 경험이 많은 소입니다. 젊은 소입니다. 멍에로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에 짐을 실는 것이 있으면 이 소에게는 단단하게 묶고 이 소에게 느슨하게 묶으면 이 소는 이미 경험 많은 소가 실제적인 짐을 다 모두 끌고 가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불경건한 표현이지만 예수님이 훈련된 소입니다. 여러분은 젊은 소입니다. 어린 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멍에, 믿음이라는 것을 멍에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짐은 누가 실제로 끄는 겁니까? 내가 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짐을 끌고 가신다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들, 우리가 끌고 가야 될 많은 삶의 무게들을 우리가 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 짐을 친히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우리가 옮겨야 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염려가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제가 보여드렸던 영상을 기억하십니까? 서울대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의사로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아프리카로 가셨습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파킨슨병이 걸려서 말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어눌해지고 몸이 점점점 굳어갔던 그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어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동일하게 아픕니다. 예수 믿어도 치료되지 못할 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똑같이 아픔을 겪고 여전히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이 있지만 그 짐을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예수님 대신 짊어주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물을 대신 짊어지고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잘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because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in this way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짊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스가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스룹바벨 앞에 놓여져 있는 근사는 스룹바벨의 힘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근사는 스룹바벨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 우리의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않는 큰 산들이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나의 영 성령으로는 이 일이 가능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옮길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이 평지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당신의 짐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큰 산을 당신이 옮겨야 될 짐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온유합니다의 분명한 뜻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은 화를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meek라는 단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것은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의 짐을 내 짐인 줄 알고 그 짐을 내가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말은 우리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우리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눈물들, 우리의 코아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들을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온유는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지난 6월 27일 CNN에 흥미로운 기사가 올랐습니다. 제목이 이겁니다. This church will pay off about $4 million in medical debt in its community. 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medical debt, 의료 빚을 400만 불을 갚았습니다. Here's how it happened.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읽어보았을 때에 인디애나 주에 노스뷰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대략 7개 캠퍼스를 가진 주일 출석이 10,000명이 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석 달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4차례씩 모든 성도님들이 1불씩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기에 대략 10,000명이게 10,000불 정도 모이는데 1년에 40,000불인데 그 40,000불을 지역사회의 구제 헌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달에 목사님이 이번에는 좋은 기회가 있기에 1달러 1불을 하지 말고 한 사람당 3불씩 또는 여유가 되면 4불씩 헌금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때 헌금으로 모았던 3만 불로 지역사회에 400만 불의 빚을 갚았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살펴보았을 때에 RIP Medical Debt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RIP Medical Debt라는 기관에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치료비를 내지 못해서 콜렉션 에이전시로 넘어가는 빚을 대략 10% 또는 15%를 주고 그 빚을 산다라고 합니다. 사실 콜렉트 에이전트에서는
그 빚을 10%에 사서 그것을 30%로 다시 받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불의 메디컬 뎁트가 있으면 이 기관에서는 대략 한 10불에서 15불 정도 그 뎁트를 구입을 주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스뷰 처치에서 모은 3만 불의 헌금으로 400만 불의 빚을 갚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RIP 메디컬 뎁트라는 이 기관이 3만 불을 주어서 그 기관이 지역사회의 메디컬 뎁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빚을 대신 갚아준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 메디컬 뎁트를 갚는 이 과정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빚을 갚는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편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당신의 병원비는 노스뷰 처치에서 대신 갚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7월 2일 미시간에서 그랜드 레피스 펄스 처치에서 15,000불의 헌금으로 1.8 밀리언 달러의 메디컬 뎁트를 대신 갚아주었고, 이것이 CBS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노스뷰 처치에서 15,000불 3만 불을 통해서 대신 갚아줌, 대신 빚을 갚아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온유합니다라는 말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내가 진 메디컬 뎁트가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진 것으로 여기고 대신 갚아주는 것,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말씀의 핵심적인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신약 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각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너희 자신들의 일을 돌보아라. 너희들의 일을 먼저 take care 먼저 해라. 그 다음 표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각각 돌보아 주어라.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나의 일을 먼저 take care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일을 잘 보살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일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일을 함께 돌보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에만 멈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는 데에 바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행복하게 테이크하는 데에 바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동시에 내 일을 섬기는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맨체스터 지역 가운데 있는 공동체의 짐을 함께 테이크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온유함, 그리스도인에게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옮기시는 예수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디도서의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가 다름 아닌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와 사랑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아픔의 눈물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대신 짊어짐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옆에 있는 지체의 힘, 옆에 있는 지체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는 우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휴가를 가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교회, 내 교회라는 생각이 많이 강합니다. 저 역시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우고 부흥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소명이다. 거기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역 가운데 있는 맨체스터를 향해서, 그리고 커네티켓을 향해서 이곳에 있는 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야 되고 우리가 함께 아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대신 짐을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잘 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아파하는 지체에 숨어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가셔서 그들의 짐을 함께 짊어질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실 때에 거친 파도 날 향해 다가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먼저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실 때에 우리 역시 주님 그 짐을, 다른 지체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십니다.